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돌을 맞이해서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떡도 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돌을 맞이해서 마냥 행복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들로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저희 가정 안에는 이게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작은 근육과 큰 근육이 있는데 그 큰 근육에 있어서 조금 발달이 늦어서 뭐 검사도 해보고 또 뭐 이런저런 것도 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결론은 조금 늦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이 뭐 12개월, 13개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맞는 자극을 주어야 할 텐데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뭐 아이 몸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고쳐 놓을 수도 없고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좀 망가진 부분들 가서 뭐 교체하고 바꾸면 되는 부분인데 사람 몸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해봐라 뭐 이렇게 주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아, 처음에는 아이를 향한 걱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가라는 것에 그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딸을 걱정하면서 고민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고민과 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26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뭐 여호와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명명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26절과 32절의 말씀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시고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복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하여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결국 33절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딱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좀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다시 바꿔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을 좀 놓치고 있나 기도 생활을 놓치고 있나 말씀 읽는 것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듭 읽을 이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향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의 그 우선순위, 거기에 그 부동의 1위는 바로 너희들,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고 또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산 중에 모여있는, 이 산상설교 중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적지 않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가 있거든요. 내 현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시다, 너희를 세심하게 챙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무리들의 현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세금을 수탈당하면서 또 하루하루 먹을거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늘상 먹을 것에 대한 갈급함, 그 부족함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수님, 우리 먹을 거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 입을 거 고민해야 되는데요라고 그런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이전에 여러 제국들의 압제 속에서 유다는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피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자주 만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셨다. 책망하셨다.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칼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근이 나오고요. 전염병 나오고 멸망과 그리고 포로 생활, 온 만국으로 흩어질 것이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대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되 신속히 떠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그리고 율례, 규례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에는 그 백성들의 타락이 물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목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당대의 목자들,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민생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왕들이 그들의 목자였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는, 씻어내는, 속죄하는 제사장들이 또한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목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세 부류의 목자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 외국의 어떤 강한 군대, 세력을 의지하면서 죄를 범했고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성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놓고 그리고 탐심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길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자신들의 그 말씀의 출처로 두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탈선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이 목자들의 그 타락에 더불어서 덩달아 그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목자들의 타락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목자들을 세우셔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여러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 없는 삶으로 계속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 속에서 이 무리들 앞에 서셨어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까지 돌보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전할 수 있구나, 오늘에서야 그럴 수 있구나 라는 마음에 힘주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상상해 보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점진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 그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공중의 새. 새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사냥할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위험이 닥쳐오면 또 그렇게 도망가고. 그러나 새가 스스로 심거나 거두지 못하죠. 언제든지 사냥을 하면서 오늘은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먹을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인간들과 같이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 새들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좀 더 강화된 비유는 바로 들의 백합화입니다. 이 들의 꽃은 땅에 그냥 뿌리를 그저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죠. 그 꽃이 내 옆에 잡초가 방해가 돼 해서 그 꽃이 그 잡초를 뽑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그대로 자랄 뿐입니다. 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앞에 말한 그 공중의 새보다 더 제한적인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이 스스로 길쌈도 못하고 스스로 물도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가꾸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들꽃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융숭한 문화를 일구었던 그 솔로몬의 입었던 옷보다, 그가 가졌던 영광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백합화가 받은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들풀 있죠, 들풀. 이 들풀은 그냥 보통 들풀이 아닙니다. 이 들풀이 어떤 들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정말 하잘 것 없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저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되고 타 없어져서 가루가 되는 그 들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라고 하시면 앞에 뭐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건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서 계시는데 주변에 막 들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풀조차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으셨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상상해 보기는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 들풀을 뽑아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들이 이 들풀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하잘것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너희는 어떡하겠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애끓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점진적인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실제로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마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 퍼져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회람하면서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 그 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시지만 본인이 전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신학적인 여러 논의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고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본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잘것없는 들풀의 그 결말보다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이 목적도 없이 죽어가는 이 들풀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목숨과 또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들 안에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한 분이시다, 그런 존재시다,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백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딱 깨달을 때 우리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진리를 드디어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우선순위에 1위로 두셨다면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다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여러분, 가정이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너희가 먼저 뭔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겠니? 너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겠니? 라고 그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을 여러 번역으로 봐도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 첫 단어가 이제 but 그러나고 그 다음이 seek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seek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을 찾다 그리고 어떤 목표물을 탐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찾고 탐색하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우선순위에 1위로 두셨다면 나는 이제 내가 바라보던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봐야겠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그 시선으로 나는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종교적으로 또 행위로서 예배를 다 잘 드려야지, 모임에 잘 참여해야지, 학습을 해야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는 내 시선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내가 가져와야겠구나, 내가 봐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그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대로 바라보고 또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